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편집한 내용인데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유명한 유명인사들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다 꺼주시죠.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나온 축구 선수 혹시 아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다, 남자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네이마르라고 지금 펠레, 호나우드, 메시 다음으로 지금 축구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적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작년 미국 포보스지에 이분 1년 벌인 수입이 얼마냐? 좀 놀라지 마세요. 1225억. 작년 1년에 번 돈이 1225억. 하루에 4억씩 버는 겁니다. 지금 어떤 브라질의 국민적인 영웅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100% 지저스란 말이 있죠? 왜요? 선풍기가 안 돼요? 예, 조용히 좀 하시면 좋겠어요. 100% 지저스란 말이 뭐냐면, 나는 100%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100%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울면서 간증했던 김성령이라고 하는 배우는 우리 교단 중앙성결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지금 간증한 거예요. 저도 저 교회 가서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 교회 다닐 때 미스 코리아로 선발되어서 우리 교단의 경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명인들의 영상을, 짤막한 영상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의 공통점이 뭐죠? 중간중간에 여러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간증을 치면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여러분 평생을 들어도 다 못 듣는 간증이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 여러분 평생을 들어도 다 못 듣는 간증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 박사, 교수, 의사, 검사, 탤런트. 여러분 주명수 목사님은 검사하다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배우들, 운동선수들, 그룹의 회장님, 성악가, 미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인 신효범 박사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있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했는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 가서 자기 간증을 했죠. 유튜브에 보면은 엄청난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간증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 40분에서 1시간, 길게는 2시간짜리의 간증들이 쭉 있는데, 자신들의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간증들이 쫙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야, 짜고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1천만, 1억, 10억이 어떻게 짜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계 지금 10억 명 정도가 하나님 살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만도 500만 정도 이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뭘 봤다, 만났다 해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까? 재판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그렇다 사실 일치하면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통령도 여러 명 있습니다. 철학자, 과학자, 노벨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옛날에 한때는 노벨 수상자의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노벨상의 90% 이게 기독교인이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현대사회의 과학, 기술, 의학 뭐 이런 모든 이걸 발명시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재벌도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습니다. 방송, 언론인, 판검사,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네이마르, 카카, 브라질의 카카라고 또 좀 젊은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세계적인 국민적인 영웅인데 거기도 그 늘 옷을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옷을 늘 입고 다닙니다. 뭐 시합이든 뭐든 전부 다.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유명하죠. 대한민국. 그때 뭐 나 지금 축구 선수들 잘 내가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차두리, 이천수, 이영표는 방금 나왔죠. 박주영, 차범근, 그때 코치가 누구냐면 박항서 감독입니다. 코치입니다.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유명했죠. 그때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승을 브라질이 했는데 그 브라질 사람들의 마지막 그 퍼포먼스가 온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프랭카드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We love Jesus,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 우승 시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랭카드는 We are 100% Christian, 우리는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쫙 놓고 옷의 티에다가 100% 기독교인 이마에다가 그 전통이 지금 네이마르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100% 기독교인, 100% 크리스찬 띠를 두르고 사진을 찍고 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입니다. 브라질에서는 거의 100%가 다 봅니다. 그날 공휴일로 지정하고 100%가 다 보는, 그 전 세계가 다 보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뭐 그때라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연봉 뭐 광고 수익료 다 치면 거의 그들은 1년에 1,000억씩 버는 사람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재벌하고 또 다릅니다. 재벌은 나이가 많잖아요. 이들은 젊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건강하고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여러분 원래 피파에서 너무 종교 편향적인 것은 시합 중에 하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강제로 하진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그거 막을 수 없어요. 뭐 세리모니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렇게 했죠. 왜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신욱 나왔죠? 그는 2013년에 19골을 넣고 MVP가 됐습니다. 수상소감에서 사회자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하나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회자가 약간 좀 뻥쳤죠.
잘 나가는 사람도, 일급 장애인도 똑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발표한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그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10년 만에 국장을 치렀는데 교회에서 했어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각 나라 수상 대통령 다 모인 자리에서 교회에서 그 손녀가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했어요. 마지막 주님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공통된 체험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세계 10억 이들의 체험이 양상은 좀 다릅니다만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여기 축일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나 저나 미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부시 대통령, 카터 대통령, 이 모든 사람의 체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전제를 하나 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난 날, 하나님을 만난 날을 빼고 세계 최고의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당연히 세계 최고의 날이니까. 저는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영국은 자기 나라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우리 신학교도 당연히 그랬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외국인이 더 많았어요. 독일, 미국, 프랑스, 이집트, 이스라엘, 아프리카, 폴란드,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이 우리가 인종은 달라도 우리의 고백과 체험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체험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의 체험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방언 기도라고 있는데 막 방언 소리까지 똑같아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가 많죠. 뭐 불교의 간증 집회 같은 거 없잖아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체험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다 의심하죠. 여기 이영표 선수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지금 나온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가 죽도록 싫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마음에 좀 의심이 있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전도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정상적인 질문 같아요. 내가 나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보입니다. 의심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의심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정하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봤던 영상에 이어령 교수 있죠?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그 딸이 이민아 목사입니다. 이민아도 미국에서 검사 생활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 믿는 거다. 아버지 없는 천국,
얼마나 쓸쓸하겠냐.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그 사건이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확인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님 만나고 마지막에는 참 기독교 간증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무지무지하게 완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조심스러운 사람들, 심지어 살인마,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깡패, 창녀,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불지르고 선교사를 구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도록 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집안에 자라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교회는 다녔죠. 뭐 시간 나면 한 번씩 가는 겁니다. 가서 교회는 다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죠. 저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법대생들이 좀 논리적이거든. 논리적으로 의심도 하고 논리적으로 또 뭐 변증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그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같이 그날따라 딱 잡혀가지고 신방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참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힘든 이유가 여러분 걸작입니다. 제가 속으로 힘들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목사라는 직업 힘들겠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자기도 뭐 봤나? 일단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도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 모르는 하나님을 있다고 가정하고 아버지 하고 주여 하니까 그런 세리머니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그걸 평생에 그 짓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그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꿈에도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꼭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 날입니다. 이 여름날이에요. 하여튼 제가 뭐 그 이야기는 깁니다만은 제가 소위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주님 살아계셨군요.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영표 선수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차인표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이 말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그렇게 하는데 강력한 음성이 뭐냐면 나는 있었노라 하는 그 강력한 음성을 받고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내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어요.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갖는 공통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합니다. 우울증, 열등감, 마음의 아픔, 노이로제 어떤 그런 마음의 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 교계에 기도하다가 사회에서 일반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쳤다는 간증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병 고친 간증 한번 치면요, 그것도 여러분 평생 들어도 다 못 듣는 간증이 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전 기독교 국가 보십시오.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습니다. 가정의 여러 행복지수들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비기독교 국가, 불교 국가, 이슬람 보십시오. 회개망측한 일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제군주 국가 아니면 여러분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구한말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우상과 술과 도박과 그냥 그 암울했던 그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윤치효, 김구, 조만식, 주남선, 이승만, 김환란, 유관순, 안중근 다 기독교인. 하나님이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어제 그저께 전화를 많이 한다고 목이 좀 쉬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데 그 노래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1년, 2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20년, 30년, 50년, 70년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도 지금 60년, 65년째예요. 여러분 한 4, 50년 믿은 사람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여기 성도님들 20, 30년, 30, 40년 믿은 분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채우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살고 나신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이 컵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 뭐 모든 거 여러분 의자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볼펜 컵보다도 억만 배나 더 정교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엄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고 더구나 생명이 있는 이 인간만 여러분 만든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인간만 여러분 목적이 없단 말입니까? 볼펜 한 자루도 이 컵 뚜껑 하나도 목적이 있는데 인간만 여러분 목적이 없단 말입니까? 인간만 그냥 괜히 태어났다가 괜히 살다가 괜히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인생 60년 70년 사시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참 빠르죠. 이 중에 계신 분들이 60년 70년 사신 분들 계실 텐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까? 막 그 60년 70년 돌아보면 막 너무너무 짜릿하게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뭐 아무 미련 없이 죽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 돌가루 쇠가루 막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막 엉켜가지고 비바람 맞고 막 좋아져가지고 벤저 자동차가 탁 만들어졌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벤저보다도 억만 배나 더 정교하고 복잡한 게 우리 인체입니다. 이 인체 엄청난 시스템. 이거 여러분 우리 형님이 의사예요. 누님은 약사인데 그분들은 의사고 약사입니다마는 몸이 아프면 기도 받기를 원해요. 왜? 그걸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마취과 의사였어요. 마취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이 마취과는 수술 담당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쫙 이렇게 하고 이 모든 마취를 끝날 때까지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인데 우리 형님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믿음이 그렇게 크게 뭐 좋은 분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의사의 양심으로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백혈구 들어오면 이게 맞고 심장과 이 혈관이 이 정교함이 이건 뭐 정교함의 극치를 이루는데 이게 우연히 툭 만들어졌다? 그건 정말 의사의 양심으로 나는 믿음은 별로 없지만 이건 창조주가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진짜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그래서 온 세계 최고의 축제 중에 축제가 하나가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항상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신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영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는데 오늘 우리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축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간정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한번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하늘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생애의 기쁨과 환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한번 여러분 깊이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